샬롬.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52주 마지막 주를 두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선고용신과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십니다 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 허락하시면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나면 연말이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2023년 그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어들은 산란을 위하여 회귀 본능으로 길을 떠났다가 험난한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포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있는 힘을 다해서 폭포를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은빛 연어만은 힘이 없어서 폭포를 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와 빨리 올라와 옆에 친구들은 힘껏 같이 뛰어 올라갑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어느새 다들 폭포를 뛰어올라 은빛 연어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순간 외로움과 무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은빛 연어야 사랑해 하고 금빛 연어가 위에서 폭포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쩍 힘을 내어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폭포를 넘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일을 마쳐야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일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세상의 순환과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참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개입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그 시간적인 시기가 특별히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상호 연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때가 참회하는 참회는 충만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서 그때 한 점의 이그러짐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셨고 또 그때는 주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완벽한 때에 한 점의 어그러짐 없이 운영되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워놓은 규칙과 룰, 그리고 인간의 도리, 책임,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규칙과 룰을 어기면서까지 방종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된 조직사회가 그 문화가 오래 지속된 곳에서는 원칙과 도리와 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성 중심 사회 조직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 책임을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간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과도한 법칙과 원칙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과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또한 이르게 되겠습니까? 율법 안에 갇힌 자,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완벽한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의 세상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그 율법의 구속과 책임 도리 등을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삼았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이 입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야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와 원리, 윤리, 율법, 그런 규칙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와서는 이제 신랑 신부와의 혼인 관계를 뛰어넘어 더 확실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로 혈육을 낳는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안에서 입양된 성도들에게 그 아들의 영을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므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 되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속량시켜 주신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이로부터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을 받을 자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누구든지 그 유업에서 그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혈통이나 율법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 수 있으며 또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한 해를 마감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지키지 않아서 이 해를 마감할 수 없으니 라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으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어떤 연예인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며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시사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느꼈던 점이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봤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이렇게까지 악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더 이상 정말 그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혜택이며 그 어떤 큰 상급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돌이킨 우리의 일상들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23년 한 해 한 순간순간 하루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오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소망과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새해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도록 우리의 세우심을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하며 축원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책임지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 악의 세력과 늘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